애들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뒤를 이은 세 번째 왕 아사의 통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아사 왕은 41년간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비암이나 할아버지 르호보암과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조상들이 만들었던 그런 우상을 근절하고요.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으면서 또한 그 조모가 할머니가 세웠던 아세라상을 찍어서 없애는 한편 조모 마아가를 폐위시키는 일도 단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사도 이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먼저 그 산당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후에 다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북이스라엘과의 그 전쟁 과정 속에서 그 아람의 북방 군대를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사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 바사의 침공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자 아람 왕 벤하닷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4장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은 그 애굽의 100만 군대와 맞서 싸울 때에는 여호와 신앙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였었는데 통치 말년에 신앙이 침체되어서 이러한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역대기 기록을 보게 되면은 아마 제위 39년쯤에 발에 병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아마도 이 아사의 그 불신앙적인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듯합니다. 아사 왕이 좀 더 이런 개혁적인 면을 통해서 유다를 변혁시켰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아쉬운 마음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9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단지 이 말씀의 9절만 보아서는 당시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힘이 듭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뒤에 있는 역대하 13장 20절의 기록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고 하니 아사 왕이 즉위를 할 때쯤에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은 아비암과의 그 전투를 통해서 패하게 되고요.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아들 그 나답이 이제 왕이 되고 불과 2년 만에 그 신하였던 바사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내전에 휩싸여서 남유다를 신경을 쓸 상황이 도저히 안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 안정된 그 정세 속에서 눈을 내부로 돌려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여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따라서 그 선하신 그 뜻을 따라서 여건과 환경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느헤미야서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이방 민족 그 바사 땅에서
그 아삭다스다 왕의 그 술 관원으로 있었지요. 이때 그 자신의 그 민족 백성들이 능욕과 회파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안전하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성벽을 재건할 것을 소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다른 나라 그 이방 나라의 관원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왕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리가 만무하겠지요. 왕이 그 마음을 움직여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까? 바사 왕은 그 느헤미야로 하여금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은 물론이고 그 유대 관할 총독에게 조서까지 내려보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살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데 필요한 그 자재마저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질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을 보시면은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고백을 하죠. 혹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혹시 경험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만일 우리들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시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그 성전 부지 매각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익을 보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된다라면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만일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환경과 그 형편을 탓하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추진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이 아닌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환경과 형편이 어려울수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러한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그 형편까지도 변화시켜서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분적인 순종은 또 다른 실패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행해오던 그 우상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고 할머니가 만든 그 아세라상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워 없애고 또한 이제 할머니마저도 폐위시켜 버립니다. 분명 다른 왕이 하지 않았던 그런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을 변화시킨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4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방 지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상을 찍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즉 아사 왕은 산당의 일부를 제거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완전하게 제거를 하지는 못하고 일부는 남겨두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일부 산당을 그냥 두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산당이 왜 존재하였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을 보시면은 이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그 성전을 대신하여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사 왕 때까지만 해도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데 불편함을 느껴서 가까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산당을 없애지 않고 그냥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산당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후에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열왕기의 저자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었다는 점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들은 최근 2, 3년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었습니다. 이제 거의 회복되어 가는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코로나라는 질병을 우리들에게 보내셨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만 해도 우리들의 그 안일한 신앙을 견고하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 시점에서 많은 교회를 보게 되면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야 워낙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한국의 대형 교회를 보게 되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돌아오지를 않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완전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과 부분적인 순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한 그 과정이지 않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 설교로 대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주 온라인 설교가 아주 편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온라인 설교가 나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마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 당시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점차 세상에 물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몸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생겼는데 그 상처를 째고 고름을 짜내는 것이 고통스럽다라고 해서 일부만 짜내고 일부는 그냥 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완전하게 짜내어서 더 이상의 고통이 없을 때 새살이 돋아 나와서 상처가 치유되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편의나 유익에 젖어 있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 우리를 주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전적인 순종을 위해서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전적인 순종의 사람들을 들어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은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새로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5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많은 그 은금과 기병을 여호와 전에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의 저자는 생략을 하고 있지만은 그 역대하 14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전리품을 드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 그 바사와의 전쟁을 벌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3대 왕 바사는 여로보암의 그 왕과 가족을 다 죽이고 스스로 신하인이었지만은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24년을 다스린 인물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유다 왕국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이기고 10년 동안 아주 긴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아사는 이 기간을 이용하여서 우상숭배를 제거하는 등 그 종교 계획을 단행을 했었죠. 이때 구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쟁을 벌이는 시점은 아사 왕이 즉위를 하고 나서 거의 말년이 되는 36년 이후부터 전쟁을 하였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바사는 라마를 건축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라마라는 것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아주 북쪽 6km 지점밖에 안 되는 아주 위치한 곳에 높은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바사가 이 라마를 건축한 것은 교통의 중심 지역으로서 유다를 공격하기 위한 아주 최적의 장소였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그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아주 왕래를 끊어버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견제하자 벤하닷에게, 저 멀리 있는 벤하닷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아람은요,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실리를 챙기고자 아주 양다리 외교를 펼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그 양면적인 외교를 통해서 아주 아사 왕은 아주 몸이 달아있을 것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이 벤하닷에게 우호 동맹관계를 부각을 시키면서 북이스라엘과의 조약을 파기시키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요청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겠지요. 북이스라엘이 아주 뒤에서 공격해오고 있는 벤하닷 때문에 라마 건축을 멈추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아사는 이러한 외교 정책을 통해서 아주 만족하고 또한 안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호시탐탐 남하를 꿈꾸고 있던 그 벤하닷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1개의 기록을 없지만은 역대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문제로 인해서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아사 왕은요, 이 선지자마저도 감옥에 가두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아사 왕의 처신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범하는 실수하는 모습과는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들은 문제를 직면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아뢰고 상의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모습을 쉽게 보곤 합니다. 그리고는 실패를 당하고 아주 철저한 패배를 당하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를 참 많이 보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제에 접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해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물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 의존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면서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때 성공적인 일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 6절을 보시게 되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는 그 마음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 바른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해 가는 가운데 성령님 인도해 주시는 길로만 행해 가심으로 인해서 승리해 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오늘 말씀 23절을 보시면은 아사의 남은 사적과 그의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의 저자는 단지 그 아사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 집권 초기에는 이 아사 왕은 분명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그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처음에는 신실하게 행했던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바르게 행했던 그 아사가 왜 늙어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했을까요?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들도 아사와 같은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정말 참 많이 보곤 합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존경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다가 임직 투표를 통해서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자 아주 돌변하는 사람들을 정말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는커녕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고 간섭을 하면서 그의 모든 일을 자신의 뜻에 따라서 따르도록 강요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의 설교도 간섭도 하고요. 더 심한 경우는 담임 목사를 내보내는 그러한 교회를 본 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오늘 보시는 그런 아사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겸손할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는 것을 경험을 했을 때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교만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린 것이야 라는 그런 교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야곱은 정말 기회주의자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점진적인 믿음의 성장, 그 지속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런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지만은 완전하지 않은 그런 개혁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다시 우상 숭배를 하였고 북이스라엘 물리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그런 세속적인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들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편리하다라는 이유로, 지금 유익이 된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또한 아닌지요.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우리들이 혹 아닌지요. 이 시간 우리를 뒤돌아보면서 또한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웃과 형제를 향한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나누고 또한 베풀고 양보하는 그런 겸양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